그래서 인사법 어떻게 했지? 우리는 권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세요. 네. 자, 행복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오늘은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은 역설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눈물의 기도가, 눈물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물꼬를 트게 하는 아름다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평생 살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때에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런 눈물보다는 진정한 눈물을 말씀하는 거지요. 정말로 참의 눈물, 바울사도 흘렸던 눈물,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8가지 복을 설명함이 아니에요. 8가지 유형으로 표현되는 복을 말하고 한 인격 속에 내포되어 있는 8가지 측면의 복을 의미하고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8가지 팔복의 설교는 8가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한 인격 속에 그 품성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유형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할 수가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은 의에 졸이고 목말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은 궁의력이고, 궁의력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많은 바퀴를 갈아도 복이 있다는 것. 왜?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함, 애통이 복을 받는데 조건절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너는 좋겠다, 애통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니 이때 유로를 받습니다. 즉 유로의 본뜻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니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애통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물꼬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한번 우리 김장로님 보실까요?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가 슬픈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심령을 통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한나는 낳지 못하고 후처인 브린다가 자녀를 낳고 자기를 상당히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너무나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5남매까지 줄줄이 아기를 낳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래서 눈물 없이 복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장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근거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지요. 쉽게 말하면 너희 자녀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가요를 못 부르지만 어쩌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하,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울고 있는데도 행복하다는. 윤동주 시에 보니까 팔복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리 8번이나 반복하는. 그게 시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일제, 압제 시대 때에 민족의 아픔에 시비를 표현한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냐면 슬픔이 힘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소망과 위로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유사품, 애통을 조심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유사품, 애통을 조심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 연민에 빠진 애통, 가룟 유다의 경우지. 두 번째는 유선의 눈물, 요즘 말로 말 악의 눈물이라고 해요. 사울 왕이 했었어요. 유선의 눈물 흘린 거예요. 세 번째는 억지스러운 눈물, 가인이 그랬지요. 창세기 4장 13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식의 통, 너무나 가증스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애통, 헛된 애통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게 됐는데 한 달 있다가 집값이 2배, 3배가 올랐으니까 그것 통해서 아이고 가슴을 치면서 아무리 애통해도 일단 끝나기 때문에 헛된 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애통이 무엇일까? 진정한 애통은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다윗의 경우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전추자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침상이 그리고 요가 적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시적인 표현이겠지요. 아무리 많이 흘려도 눈물로 침상에 적실 정도는 안 되겠지요.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평신도로서는 성공했지만 성도로는 성공했지만 왕으로 실패했어요. 무지하게 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야도 최전방에 보내서 그만 간접적인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어떤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왕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부자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는 암양도 있고 순양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은 동물이 있는데 자기 건 아깝다고 하고 그 가난한 불쌍한 그 집의 암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 이게 말니까 다윗이 그런 나쁜 님 어딨어? 능지처 잡아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 왕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담요가 적셨습니다.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젖힐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이게 진정한 눈물이라고 볼 수 있지요. 슬픔에 유통기용하는 타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별함 위에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그만하면 되지, 지겹다 하면서 타자가 유통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경우를 봅시다. 이사야의 경우에 눈물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절과 5절 말씀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내보니까 하나도 자기에게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깨닫던 이사야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의의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 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니까 왕하 11개 항이죠. 20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 홍미자 검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인 것 같아요. 그 병이 걸리니까 도무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에 빠졌지. 그때에 나라는 풍정동화성에 있고 자기는 죽게 되버리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게 살기로 기도하는데 그의 얼굴을 어디를 향했다고요? 벽을 받아. 벽을 봤다고는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벽면기도. 벽을 쳐다보고 벽이 무슨 하나님이겠어. 그러나 세상 모든 거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니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를 어려운 상황에서 살리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의 눈물, 진정한 자신의 회개의 눈물이 기적의 물결을 트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도무지 선쓸 수 없는 상황에 그는 기도한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황망한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 생활은 세상적인 정치와 철학, 문화 등의 삶의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고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도 팬데믹 상황은 광야 같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정한 눈물로 기도하고 참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때 발견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어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로 예수님께 함께 거해야 되는데
자기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삶의 주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참아야 돼요. 요즘은 이야기하기를 만문신이 최고다. 대장동 사건도 만문신 때문에 요즘에 계속 톱니우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3절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죠. 그 다음 이사야 42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너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신명기 1장 4절도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 구절 말씀 보니까 핵심의 단어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소리에 막 시끄러운 소리에 막 그것만 듣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것을 기뻐했던 것을 참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주 안에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만을 추구했던 것들 특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과 금력의 어떤 영광에 집중한 점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눈물과 참회가 결국은 천국이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애통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1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홍선희 선생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지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 다음에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했지.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참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티끌 같은 존재로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벌레만도 못해요. 티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게 보여요. 우주선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지구를 바라볼 때, 야, 지구는 별 하나예요. 둥그름하다는 파란색으로. 그런데 이 지구에는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지요.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올라간 지구를 보니까 별 하나에 불과하고 여러분이요 태양계의 이 은하계의 태양계의 별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외에 엄청난 별이 70억 인구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더 이상 은하계 또 그 이상의 우주가 있어요. 우주. 끝이 없는 우주의 세계.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나만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이 타락하고 점점 악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노아의 홍수의 사건처럼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제약 때문에 애통해야 되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는 또 눈물이 아까는 담요를 적실 정도로 흘렸는데 이제는 신음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눈물 보신 적 있나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 봅시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데 우리 허욱자리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피를 흘리라 하시고. 예, 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순행해서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한 자를 말미암아 탄식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마에 딱 표가 있다는 거. 무슨 표일까요?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제약을 놓고도 탄식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이마의 표는 구원을 위해 표식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세상의 제약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역시 구원받은 자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의 목사님.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향해서 내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이것이 내 양심과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그러면 2절 말씀에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떤 내용일까? 왜 내용이 없을까? 아마 바울이 울고 또 울었을 것 같아요. 그걸 참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난 원한다. 자기는 저주받을지라도 내 고륙과 친척, 내 형제들,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안 좋아. 내가 혹시 차라리 난 저주받고 우리 민족은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썰노니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많은 눈물을 너에게 썼어요.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넘치는 사랑, 차고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썼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해결 눈물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8절 말씀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막 그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은 이런 자들이 있음을 통해서 눈물로 말하고 있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너무나 많이 울으신 거예요. 나사로 죽음 앞에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찬양 너무 잘하신 우리 홍미자 원사님이 한번 4절과 40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12장 11절 제가 읽어보고 나사로 때문에만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예수님의 눈물을 왜 흘렸을까? 막 슬퍼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바로 믿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이 평화를 못 얻기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구나. 결국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손을 얹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17절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이 에스더서를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내용이죠. 에스더 4장 1절과 2절, 3절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1절은 제가 보고 2절은 우리 남자 성도들 보고 3절은 우리 권사님들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해골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옷을 입은 내 옷을 입은 자꾸는 해골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3절은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가까이 이르매 내가 이르기를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벽을 입고 아멘. 지금 여러분 에스더가 기록되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계를 제패한 그런 왕이 있었을 때 와스드라는 왕과 먼저 폐위됩니다.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가 그만 왕고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대장이에요. 왕궁을 출입하는 경호실장 비슷하게.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제2인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라 아니면 부통령이라 되겠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실권을 하만이 가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궁궁을 출입할 때마다 경비대장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의 삼촌입니다. 삼촌인데도 사실은 딸같이 키웠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 이 심한 놈 내게다 말이야. 절하자. 왕 같으면 절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더라도 절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다른 사람은 그냥 굽질굽질하면서 땅에 무릎 꿇고 막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으니까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지. 알고 보니까 저놈은 유대인이야. 아니야, 유대인 전부 죽이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는 계획을 착착 주도면밀하게 짜놓고 나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왕으로부터 이제 세가까지 받은 상황이고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기를 매달려 죽이려고 하고 그날 따라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고 왕의 조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시간 다툼이잖아요. 어떻게 시간 다툼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실을 모르드기가 자기 조카 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내가 이제 기도했더니 이제 삼촌께서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궁궐의 복들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으로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왕이 큰 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의 주의봉을 갖다 이렇게 내주면 에스더가 잡으면 오케이 웰컴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리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 직세에서.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왕 궁궐의 법도를 알았던 이 에스더가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왕이 기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그 모든 품격과 품위가 멋지거든. 그러니까 왕이 어쩐 일이요? 어서 오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 왕후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 에스더가 얘기를 쭉 하는 그런 얘기 잘 주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확 바뀌어집니다. 전세가 바뀌어지는 거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있고 그의 모든 식선과 그의 모든 재산을 빼가지고 에스더에게 맡기는데 에스더는 그것을 자기 삼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날 절기를 부임절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은 그들이 금식하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미리 아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힘들거리울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주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죽을 판에서 살판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